오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지 2024년이 되는 성탄절인데,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그리고 그 답을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 마음을 주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선물도 주고 싶고, 또 재물도 주고 싶고, 여러 가지 주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인간들끼리의 사랑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내 몸까지 바쳐서 목숨 바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기 위한 죽음까지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로마서 기자인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처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말씀으로 계셨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서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는 그런, 하나님 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그런 복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나아가 성령 하나님까지를 가리켜서 우리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는데, 그 아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으로 계셨던 주님께서 2024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시되 한밤중에 오셨다 그랬어요. 참빛이 되신 예수님은 삼라만상이 고이 잠들어 있는 그런 한밤중에 오셨습니다. 뭐 때문에 낮이나 아니면 이른 아침이나 또 저녁 때 이런 데들 오실 수도 있는데 한밤중에 오셨을까요? 한밤중에 오신 것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세상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엄청난 그런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끊어진 지 400년이 되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위선자로 탐욕에 눈이 어두워 있었습니다. 율법은 껍데기만 남아 있었고,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가진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세상은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두운 밤에 탄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실질적으로 유대 사회에는 소망의 빛이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영적 도덕적으로 어두운 그런 밤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고 죄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고 외식과 위선이 깨어지고 도덕적 어두운 밤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를 볼 때면 어쩌면 그렇게 당시의 모습과 너무도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있고 종교 지도자들마저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위기, 또 경제적인 그런 위기, 사회적인 위기, 여러 가지 그런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런 위기가 실질적으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토성에서 이 성을 바라보시면서 슬피 울며 말씀하셨듯이, 그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탈선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암울한 우리 대한민국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그런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인데,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그런 자리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나사렛 동네에 요셉과 약혼 중이었던 그런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데,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신 분이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였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탄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탄생하시지 아니하고 그 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서도 어느 여관의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작정 계획과 더불어서 그 옛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바로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장 6절에도 이렇게 인용이 되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스릴 자를 정확하게 목자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다스릴 자로 오신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탄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리라고 하는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에 보면 갑작스럽게 구레노가 당시 총독으로 있을 때에 갑자기 로마 황제 카이사 아구스도가 온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는 영을 내립니다. 이 호적력은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그런 징병과 또 세금을 많이 징수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그러한 요셉도 약혼 중인 마리아와 함께 이 호정령에 의해서 본적지인 옛 조상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여기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약혼 중에 있는 마리아를 뭐 때문에 요셉이 그 멀리 베들레헴까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잉태돼서 만삭이 된 몸인데 그런
마리아와 같이 동행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고대 결혼법은 결혼하기 전에 1년 내지 2년 동안의 약혼 기간을 갖는데, 우리 한국처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약혼자들끼리 같이 동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거하면서 같이 몸을 나누는 그런 동거 기간은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같이 베들레헴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해산할 날이 되어서 막 이렇게 진통이 오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요. 근데 여관마다 초만왕이 되어서 이 마리아가 이 해산할 그런 몸인데도 들어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느 여관에 이 마국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국간에서 몸을 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후, 이 마국간이 어린 그 피덩이 아기 예수님을 누일 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모기통인, 이게 말모기통이라고 한다면 이 고유에 이 속에 갖다 어린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눕힌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대로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로 오묘한 그런 섭리 아닙니까? 나사렛에서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나사렛에 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호정령이 내려져서 나사렛에서 임신하여 잉태된 그 몸, 그것도 그냥 몇 달이 아닌 만삭에 대해서 곧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마리아를 이끌고 저 베들레헴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생겨버리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 눕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제 생명의 밥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밥. 또 요한복음 6장 33절에도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셨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하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떡은 어디에 담겨져야 돼요? 떡그릇에 담겨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구유에 떡그릇이 없으니까 말밥통인 그러한 말이 먹는 밥이 들어있는 말밥통인 그런 구유에 생명의 밥이 되신 예수님이 누이시게 된 거예요. 참으로 이런 일도 예산 일이 아니죠.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높은 그런 하늘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인데, 또 가장 부유하신 분인데, 이처럼 가난한 자로 또 가장 천한 그런 말구유로 이렇게 오셨다. 예수님은 사실상 근본 하나님이시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러므로 영광의 보좌에 계시며 본래 하늘과 땅,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시고
벌거숭이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아니 기왕이면은 구중궁궐 왕자로 태어나시든지 아니면 돈 많은 그런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신다면 좋았을 텐데 왜 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목수니까 오늘날 뭐 큰 빌딩을 짓고 뭐 이런 거 큰 대목으로 생각하지만 당시 이 예수님 아버지로 지칭이 된 그런 요셉은 집 짓는 목수라기보다는 책상이나 걸상이나 그런 이런 가구를 고치는 정도의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그런 목수입니다. 이런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가난한 목수였던 요셉과 약혼했던 마리아가 부잡자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당시는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빈곤한 그런 상태고 우리 한국은 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입 하나 덜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입 하나 덜기 위해서 일찍 시집 보냈잖아요. 이스라엘도 비슷비슷한 환경이었어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마리아도 둘 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 이런 가난한 사람의 아들로 탄생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 저 화곡일동에 있을 때에 2층에서 이제 2층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그때 대천에 있는 목사님들이 서울에 있는 노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 때마다 무슨 행사가 있으면 꼭 우리 집에 오셔서 참으셔요.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한 목사님이 목사가 남는 것은 먹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잘 먹여달라는 거지 한마디로 그 얘기는. 저는 그때 밀가루로 이어가던 시대예요. 밀가루 끈이를 이어가던 시대예요 그때가. 그런데 목사는 잘 먹는 것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목사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신 목사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도 뭐 어려움이 없이 돈 많으니까 그렇게 시작해서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 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교인들의 가난한 그런 삶도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한 나라의 정치적인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적인 통치자로 오셨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부자 사람도 지식이 있는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사회적인 환경이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다 아우러야 될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아시려면은 이렇게 가난한 그런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천한 사람들의 사정을 알려면은 천한 누추한 말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됐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보면 이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수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큰 집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래요? 누구든지 이제 깨끗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모든 선한 일에 합당에 쓰여질 그런 그릇으로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으니 이 그릇은 비우고 큰 그 집에 이 교회죠. 교회에 금그릇 같은 인물, 은그릇 같은 인물, 나무 같은 인물, 질그릇 같은 인물 여러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금그릇이라고 은그릇이라고 쓰임받고 또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라고 해서 천한 그릇이라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지 그 그릇이 깨끗하게 닦여지면은 이제 깨끗하게 씻겨져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전래되었을 때 상농과 백성들이 얼마나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았던지 모릅니다. 상놈들은 양반이 되지 못한 아주 천민들이고, 백정들은 소, 돼지 이런 이런 걸 잡아서 파는 그런 사람들 백정이라고 무시받았어요. 그 옛날에 천대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들도 다 예수님 믿고 양반이 되었습니다. 살인, 강도, 창기도, 불량배도 예수님 믿고 기 쓰임 받는 그릇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러한 그 낮고 천한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세요? 천한 곳에 가난한 자의 아들로 태어나야만 이런 분들을 잘 아시고 이런 분들을 금그릇같이 은그릇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안 건 하필이면은 저 밤을 지새우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밤을 지새우며 양떼를 지켰는데 많은 분들이 추운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맡은 임무인 양떼를 지키는 이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겨울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도 좋답니다. 국교가 되다시피. 그 후에 로마 제국에서 그동안 믿던 태양신이 있었는데 그 태양신이 축제일이 언제냐면 12월 25일이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12월 25일 태양신을 이렇게 받들어 감사하며 축제하는 그런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대체해서 축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사실상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유월절은 그 이스라엘의 유대 달력으로 보면은 1월 14일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으로는 3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탄생하신 지 33년 만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으니 거꾸로 33년 전을 이렇게 계산하면은 6월절 그 무렵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6월절 무렵은 추운 겨울철이 아니라 초봄입니다. 초봄. 만약 2024년 전 12월 25일 날에 탄생하셨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날씨는 우리 한국하고는 전혀 달라요. 지금 훈훈한 그러한 비교적 온화한 날씨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양떼들을 지켰던 그런 목자들은 날씨와는 상관없지만 밤을 새우며 충실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목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가장 먼저 듣고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보았고 들었던 그런 천사의 전한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마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처음 오실 때에 이러한 자기의 사명에 충실한 그런 목자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했듯이 마지막 오시는 그런 재림주도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되 충성스럽게 충실히 감당하는 자에게 이 소식이 먼저 전해질 줄로 믿으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창조주께서 특히 작은 자로 오신 사건이 구주 탄생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또 세상 만물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 만물이 다 예수님의 소유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창조주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그런 사람으로 피조물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의 주인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무지한 인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불과 목자들 몇 사람, 동방박사들 외에는 영접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박대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마침내는 잡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이러한 천지 만물의 창조자시요 주인이신 줄 모르고 무관심하게 박대하고 핍박했던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겠어요? 끝날에는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우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믿었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의 자산과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사람이 자녀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므로 하늘나라의 기업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전 한밤중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에서 탄생하셨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밭독인 구유에 누셨습니다. 가장 높은 그리고 가장 그런 영광의 그런 보좌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편한 자로 오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특히 작은 자로 피조물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마저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준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은 섬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확신한다면 변화된 성숙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기독교의 진리에서 문외한입니다. 왜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300데나리온이라는 고가의 가치가 나가는 그런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발까지 부어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한 그런 자기의 생명 바쳐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개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고가의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지 왜 낭비했느냐고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왜 그랬어요? 그는
본래 제자단에 그런 회계 직무를 맡던 그런 제자였는데 돈기에 손을 넣어 돈까지도 훔쳐내는 걸 도둑심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뭐 가난한 사람 생각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치고 남을 비난하죠. 비웃죠. 그러나 이러한 가룟 유다의 비난의 소리를 듣고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그런 거는 말씀이 다른 곳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가서 증거하여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늘 또 다른 날도 아니고 적어도 세상에서도 아버지 어머니의 생신날은 불의자도 찾아가는데 예수님이 생일날도 안 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기독교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까?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아버지 어머니의 생신날은 가서 따뜻한 밥 한 그릇 지어드리고 하다못해 양말 한 컬이라도 사드리는 날 아니에요. 그래서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감선금도 하고 성탄절에 같이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헌신도 할 줄 알고 감사도 할 줄 알고 이제 이 기쁨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 먼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같이 기쁨을 누리고 같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충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